네,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죠? 준호 형제,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지금 예,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호스트로. 그래요? 호스트로 네, 지정해 예, 드렸는데. 예. 호스트가 참석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나오는데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려 가지고 네.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 그런데 왜 나한테 이게 안 되지? 부형 강한테 줘야 돼요. 강부형이 아니라.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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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부형한테 줘야 돼. 강부형. 내가 노트북으로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데, 예, 부형강이 아니라 강부형한테 권한을 예. 그러면 내가 그럼, 해야 되는 그럼 건가? 목사님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예, 권한을 예.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그 권한을 어디서 넘겨야 되나? 참가자 리스트에서요. 참가자 리스트에서. 오케이. 예, 강구형 클릭하시면 거기에 호스트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호스트 지정. 호스트 만들기가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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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내가 지금 노트북하고 두 개로 들어와 있어요. 두 개로 들어와 가지고 예, 잠깐만요. 우리 얘네들. 네네, 됐습니다. 떴죠? 네, 행복 보입니다. 십계명이라고 떴죠. 예, 예, 행복 십계명. 제가 1월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서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 10주 정도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좀 구체화해가지고 그리고 이 주제는 제가 좀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행복. 네, 그래서 책 제목도 제가 지금 행복 십계명으로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사회 과목에서 뭐 배웠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오타가 났네요. 가진다. 이것은 뭐 내용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된 그런 사상이고요. 특히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의 영향이 미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아예 이렇게 명시된 국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 행복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아예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행복해라, 행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죠?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규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뭐예요? 행복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이 돼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사실 우리 개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의 어떤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역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소영자매가 들어왔군요. 이거를 또 제가 허락을 해야 되는군요. 예. 예, 제가 또 이걸 또 수락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하다가 이거를 못했는데 이제 다들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행복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 복이에요, 복.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이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수의 복이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해피예요, 해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행복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대에도 역시 이 행복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행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새해가 되면 읽는 구절이, 이 성경이요, 이 복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이, 제가 이거 찾아놨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예, 저도 뭐 조금 익숙해지겠죠. 이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복이었으니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었으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 가장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보면 쉬운 것 같고,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굉장한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행복한 거다, 행복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창조하시는 날마다 좋아하셨다,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맨 마지막 날 6일째는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윤서연 님이 계속 수락을 하는데 못 들어오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는 한 10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했는데요. 성경을 가능하면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신 선언적인 의미예요. 너희들 지금 가난하지? 그래도 너희들 행복하다. 너희들 지금 핍박받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인들로부터. 그래도 너희들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만 매우 익숙한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얘기한 게 너희들 항상 선을 조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어떻게 좀 제가 기억이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사실은 우리 김용환 우리 회장님하고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저번에 언급이 됐던 그 헌금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급하게 좀 그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렇게 올리신 그 공지를 제가 읽고, 아이고, 가능하면 요거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개별적으로 더 헌금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어제 70만 원을 이제 여러분들 입금하셨다고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하고는 아직 제가 직접 연락이 안 되고,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잠깐 주고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또 선교사님 소식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선한 일을 하면은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왠지 기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비결 가운데 하나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그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행복은요, 물질과 뭐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관계가 파괴되면 행복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 이거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구제이기도 하고 뭐 선행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행복은 또 전염됩니다. 행복해지지 않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비교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라. 또 이기적이 되지 마라.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또 역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행복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행복을 선언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요것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복은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은 저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라든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다. 이거는 전도서 기자가 줄기차게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에 우리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왕까지 해봤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진정한 복은 행복이다. 우리가 흔히 복의 개념하면 이게 아주 은연중에 우리 속에 뇌리에 이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 돈 많이 벌면 이게 복 받는 줄 알고 성공, 소위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이게 복 받은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복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잘 관리한 사람들도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로또 당첨된 이후에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추적을 해보니까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 물질 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자기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행복이 오는 근원, 이것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조건들 보세요.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너희들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은 설언격으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요 말씀 가지고 이때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건설 우리 선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지만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권한을 장준호 군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잠깐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광고드릴 것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금주에는 70만 원을 이제 선교 후원금으로 저희가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신호의 명의로요. 그 중에 재원은 50만 원은 기존에 손두범 부장님께서 헌금하고 가신 금액입니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에 서울역에도 숫자 사역 하신다는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실에 저희 회사 홍보실에 확진자가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 저희 멤버였던 안동수 군입니다. 안동수 군과 그 아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격리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과 같이 되게 힘들 건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특별히 이들이 각 가정 위에, 또한 일터 위에, 섬기는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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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권한이 아직 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잘 안 되지? 신남이 그냥 자매님을 호스트로 하라고 지금 나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냥 가죠, 뭐. 예. 이거 레코딩을 정지를 해야 되는데. 레코딩은 제가 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예. 문제 없네요, 그러면. 오케이. 네. 네, 오늘 예배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다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안동수 형제가 지금 네. 어느 부서